요한계시록 22장입니다. Revelation 22, 요한계시록 22장. (22장) 17절 한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취하라 하시더라.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신부가 교회라는 것, 교회가 신부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걸 더 개인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신부들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해야 될 중요한 사명 중에 사명이 안 믿는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초대해서 구원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이 옳시다. 그래서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고 전도하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그건 목사만 하는 게 아닙니다. 무슨 전도사나 하고 무슨 직분자들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내가 받은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 됩니다. 이것은요,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마는 게 아니고 주님이 주신 명령입니다. 그 명령을 누가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지. 그래서 여러분 항상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서브 컨션스, 그러니까 항상 그 무의식적으로 여러분이 항상 전도지를 갖고 다니면서 어디를 가든지 전도지 하나라도 주는 것. 여러분이 성경을 펴놓고 뭐 몇 장 몇 절 해서 이렇게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전도지에는 그 복음에 필요한 내용들 다 들어있습니다. 이거 한 번이라도 또 읽어보세요. 꼭 읽어보세요. 여러분 그것이 당장 그것을 줘서 그 사람이 구원받고 주님 앞으로 오고 우리 교회로 오는 거 아니지만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됩니다. 그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올바른 자세인 줄 몰라요. 여러분이 세상에 한번 생각해 봐요. 모슬람 국가에서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목숨을 걸고 주님을 섬겨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식당을 간다든지 그로서를 간다든지 그거 가서 한번 꼭 읽어보세요. 그 사람이 안 읽을 수도 있고 쓰레기통에 버릴 수도 있고 그 사람이 가서 읽을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러지만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주님을 기쁘게 듣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게 된다고 말입니다. 그 페백스 침례교회에서 같이 복음 듣고 구원받고 주의적으로 부름받고 펜실베니아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한 목사님이 우리 그 교회 출신들 목회자들이 한 42명 돼요. 선교사님들과 포함해서 펠로십을 하는데 그 목사님이 간증하시면서 한 번은 어떤 여자분이 방문을 했더래요. 어떻게 오게 됐냐고 그러니까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23년 전에 이 교회에서 뿌린 전도지를 받았대요. 근데 이 교회로 오는데 23년이 걸렸다고 그러더랍니다. 23년 만에 그 전도지를 가지고 와서 거기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한 것이요. 그러니까 보세요. 저는 이렇게 그 전도지를 주면서 때로는 이렇게 이제 예를 들어서 멕시칸 사람이 일하는데 뭐 크로스를 갖다 이렇게 해서 주면은 제가 어떤 생각을 하면 이런 생각을 해요. 젊은이걸 듣으면 누가 아는가? 혹시 이 사람이 전도지를 받고 구원받고 나중에 주님의 종으로 부름받고 그 스페니시 스피킹 미니스트를 할지. 여러분 한번 저를 봐요. 저 만나보지도 못했는데 그 미국교회에서 놓고 간 전도지 하나 때문에 어떻든 영어로도 된 전도지. 그 전도지 하나 때문에 그 전도지에 당신은 하늘나라 갑니까? 대답할 수 없었어요. 내가 이 질문을 해결해야 되겠구나. 내 발로 그 전도지 하나 때문에 미교회를 찾아가서 거기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목사가 됨으로 인해서 한번 생각해봐요. 그 사람들 다 여기에 있는 거 아니지만 저 한 사람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고 이 한 교회로 말미암아 교회들이 세워지고 우리 교회가 이 한 교회에서 지원하는 선교사님들이
세계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거.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교회가 해야 될 중요한 사명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는 끝까지 이걸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초청 대상 중에 세 그룹으로 나누었는데, 첫 그룹이 듣는 자, 두 번째 그룹이 목마른 자, 세 번째 그룹이 누구든지 원하는 자. 근데 이제 이 순서도 그래요. 왜 하필이면 이 많은 그룹 중에서 듣는 자를 첫째 그룹으로 기록하셨을까? 우선은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 어디에서 오냐 그러면, 여러분, 믿음은 읽음에서 오면 읽음은 깨달음에서 온다. 그런 적 없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오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걸 병행해야 됩니다. 여러분, 읽기만 하고 듣질 않으면요, 여기는 지식이 늘어날지 모르겠지만 여기는 냉랭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기가 타치가 돼요. 여기 이 가슴이 쪼개져야 돼요. 하나님의 부서져야 돼요. 겸손해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교만한 그 영혼은 과연 그 사람이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사는 사람인지.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하다 보면, 사도행전을 보면 별의별 그룹을 다 만났어요. 근데 파워풀한 자리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받으면 구원을 받고, 아이고, 그 펠릭스 같은 그 로마의 총독은 그 사도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를 듣고 감동을 받고 막 거의 정말 그리스도인 될 뻔했어요. 근데 지금은 가라. 내가 편리할 때가 되면 너를 부르리라. 편리할 때? 그 영혼은요, 정말 다른 사람도 아닌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직전에서 그 메시지를 거절함으로써 영원히 멸망받은 사람입니다. 그런 좋은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기회를 망가뜨린 거죠. 여러분, 가룟 유다 보세요. 그는 예수님의 제자까지 됐습니다. 3년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이적과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이게 참 기가 막히죠. 가룟 유다만 그런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평생을 하나님 말씀 듣고도 자기를 바꾸지 않는 사람은 똑같은 그룹에 속합니다. 어쩌면 그 사람이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라면 언젠가는 회개하겠죠. 여러분,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 회개했어요. He wept bitterly. 처참하게 울었다고 그랬어요. 그러고 가서 목마르 자살한 게 아니고 주님을 위해서 그 삶을 온전히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게 듣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듣는다는 게 하나님 말씀 잘 들어야 돼요. 들어야 믿음이 자라요. 믿음은 들음에서 오며 그랬어요. Hearing, faith comes from hearing, hearing from the word of God.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절대, 여러분, 듣는다는 것은 그냥 앉아서 그냥 소리로만 듣는다는 게 아니고 진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순종할 자세를 가지고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를 복종시키겠다는 자세로 들어야 그게 진짜 듣는 거예요. 절대 잊지 마세요. 그러니까 듣는 자,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듣는 자에게 우선 초청을 하라고 그랬어요. 듣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 방문을 하여도 듣는 사람에게 복음 전하지, 안 듣는 사람에게 전할 수가 없어요. 듣질 않아도. 문을 두드려도 우리 교회 나가요. 그럼 내가 그러거든. 교회만 나간다고 해서 다 하늘나라 간 게 아니고 정말 주님을 진실로 믿고 구원받아 하늘나라 가는데 하늘나라 확신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됐습니다. 이게 됐다는 사람이 그 사람은 우리 교회 나갑니다. 그래도 내가 지금 우리 교회에 오라고 그래 다닌 게 아니라 많은 사람이 교회를 다니지만 이 복음을 모른다. 그러니까 그 전해주고 싶어서 왔다. 그럼 뭐라는 줄 아세요? 교회 나간다니까요. 부터 시작해가지고 나는 이건 목사집입니다. 장로집입니다. 내가 권사입니다. 안수집사입니다. 전도사 와이프입니다. 이런 말도 안 된 대답을 하고, 그것은요, 그들의 대답 속에서 스스로 자기들은 주님을 모른다는 증거를 스스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아이고, 어떤 또 할머니는 또 한국 교회 나가면 나이가 주면 다 권사지 또.
세상에 권사라는 그 직책이 성경 어디에 있습니까? 근데 anyhow, 그런데 자기 하려고 하시냐 그러니까 자기는 저 어디 교회 나간다 그러면서 제가 이화여대를 다녔대요. 아니 나이가 거의 뭐 60, 80, 70이 가는데 아니 하늘나라 간 거 이화여대가 뭐인데? 기가 막혀서. 그러니까 여러분 봐요. 하나님의 말씀에 듣는 자를 초대하라고 그랬어요. 듣는 자. 그러니까 결국은 아무리 전해주려고 해도 듣지를 못하니까 이제 오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 사람 편에서 볼 때는 하나님은 그에게 주의 종을 자기 집에까지 보내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지만 안 받는 거죠. 그런데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도요. 이제 복음은 우리가 듣고 받아들였지만 그 다음이 문제예요. 이제 그 다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으로 자기를 바꿔야 돼요. 오늘날 문제가 그리스도인이 이제 구원받지 오래되면 지식적으로는 많이 자랐는데 그 삶은 여전히 똑같은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진짜 하나님 말씀 안 듣기 때문에 그래요. 들으면 깨닫고 깨달은 말씀을 자기 삶에 실천하면 반드시 그 삶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자세가 바꿔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생각과 자세가 바꿔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요 내가 안 바꾸려고 해도 정말 하나님의 영이 내 마음속에 와 계시기 때문에 바꿔줄 수밖에 없어요. 근데도 안 바꾼다. 이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되게 하는 그리스도인요. 하나님 말씀에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불순종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듣는다는 중요해요. 그 다음에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여기에 목마른 자는 제가 지난주에 얘기한 것 같아요. 육신의 목마름을 가리킨 게 아니고 영적인 목마름. 정말 하나님이 더 알고 싶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가고 싶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싶고 정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더 잘하고 싶고.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부부지간에 할지라도 여러분 뭐 부부가 맨날 같은 집에 살고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그러면 다 관계가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이 대해봐요. 기회요 아니에요? 여러분 부부로 살지만 그 관계가 악화될 대로 악화된 가정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참 so sad. 네? 그럼 뭐 만일에 이런 생각한다면 무슨 발전이 있겠습니까? 어차피 우리 관계는 다 틀어졌고 그저 그러고 그냥 그 관계를 회복시킬 노력도 전혀 안 하고 내버려 둔다. 그러면 자 뭐 그런 대로 살아가야죠. 그렇지만 그게 참 뭐가 좋겠습니까? 참 이게 남 같으면 안 보면 되지만 자기 가족은 안 볼 수 없잖아요. 자기 가족이 항상 그립고 보고 싶고 그런다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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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옛날에 이제 우리 애들 다 어리고 그 교회 이제 살림하다 보니까 이렇게 서포트를 못 받으니까 집사람이 이제 정말 일주일에 6일 동안 하루에 12시간씩 일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을. 참 항상 미스하면서 살았어요. 어떨 때는 집사람이 없는 집에 들어가기 싫어서 밖에서도 시간 보내고 집사람 집에 와 있는 시간 맞춰 들어올 때도 있고. 가족이 가족을 그리워하고 같이 있기를 좋아하고. 저는 어떨 때 우리는 가족만 모이면 뭐가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깔깔대고 웃고 그냥 좋아서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하는 건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가족끼리 이러고 살으라고 가족을 주셨는데 우리 모든 성도들 가족이 다 이랬더라면 어떻게 얼마나 이런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아쉬운 마음, 또 때로는 참 슬픈 마음. 정말 우리 성도들의 가족을 세워보려고 정말 복음을 가서 전해주고 또 전해주고 전해주고 또 전해주고 별의별 방법을 다 해도 자기들 세상이 좋아서. 그러니까 참 어떨 때는 목회자로서 거의 버든이에요. 가린에서 부모가 자식들이 잘 성장해갖고 뭐 이렇게 다 잘 살고 이렇게 이제 믿는 사람은 뭐 잘 산다는 기준이 뭐 세상 먹고 살면 잘 살면 안 되고 진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소중히 여기고 주님을 첫째로 삼고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그 삶으로.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자녀들이 커갖고 아무리 세상적으로 성공을 했어도 그 삶 속에 주님이 넘버원이 아니고 주님을 섬기는 것이 그들의 삶의 우선순위 아니라면 여러분 그 성공 절대 아닙니다. 절대 잊지 마세요. 절대 성공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성공자가 성공자입니다. 여러분 어차피 이 상에서는 누가 아니 심지어 지금 오바마 대통령이지만 3년 후면요 자리에서 물러나야 돼요. 아무리 세상에 성공한 사람도 스티브 잡스 죽었어. 이상 떠나면 다 물거품이에요. 한 가지 남는 것은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 삶을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사용했느냐, 그것만 남아요. 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것이 뒷전에 물러가 있으면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표가 분명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영적인 것의 갈증,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과 더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살까?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게 드릴까? 어떻게 하면 정말 주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까? 여기에 목마름이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8가지 복을 마태복음 5장에서 가르치면서 여러분 거기에 뭐라 했어요? 돈을 많이 번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땅에서 잘 살 거죠. 여러분 봐요. 어디에 그런 말이 있는가? 돈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의에 뭐라 하세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와. 여러분, 은행에 돈 많이 없어도 궁궐 같은 집에 살지 않아도 맨날 차고장이 나가지고 오늘 고치고 나면 그런 차를 타고 다녀도 여러분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다. 그게 뭔지 아세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다.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 의롭게 살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고자 하는 삶, 거기에 목마르고 살면 여러분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이게 복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복이 있는 자가 복이에요. 근데 문제는 세상 사람은 돈 많이 벌고 큰 집에 살고 비싼 차 타고 다니면 그게 복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봐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주셔서 그렇게 하면서도 주님을 잘 섬기고 살면 그건 복이지요. 안 그래요? 옛날에 제 신학교 졸업할 때 닥터 리 라버슨이라고 하는 진짜 이 미국의 영적인 그 참 리더 중에 한 사람이 정말 훌륭한 목사님이셨는데, 그분이 테네시 배프티스트 템플을 창시하셨고, 근데 그 목사님이 저희 졸업식에 와가지고 하신 얘기 가운데 자기가 볼티모어에 집회를 갔는데, 여러분 들은 사람은 전에 들은 적도 있을 거예요. 예배가 끝나고 났는데, 저녁 예배가 끝나고 났는데, 그 교회가 크니까 거기는 다 그 카스터디언, 이렇게 교회 청소 카스터디언 이런 사람들 다 있어갖고 메인테너스 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매일 청소하는데, 웬 한 막 50대 된 이런 젠틀맨이 와이셔츠를 딱 벗어놓고 베이큐음을 하고 다니더래요. 그래서 우리 그 닥터 리 라버슨 박사님이 하도 그 참 보기가
블레싱이 돼서 그 담임 목사를 불러서 여기 커스토디언 다 있고 메인테넌스 청소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저 형제가 왜 저러고 있냐고 그러니까 저분이 볼티모어에 비싼 몰이라고 하는 몰은 다 가지고 있는 거부랍니다. 거부. 그야말로 빌리언웨어인데 그가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그 교회에 이제 와서 주님 섬인데 그 사람이 물질로 헌신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근데 하루는 목사님이 찾아와서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 내 힘만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제가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 물질로 서브하는 것은 그건 뭐 내게 크레딧 돌 거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나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주셨고 로마서 12장에 보면 내 몸을 산 제사를 드리는데 나도 뭔가 육신으로 주님을 섬기고 싶은데 교회 와서 주님 섬기고 전도 방문 가고 하는 것 외에 내 육체적인 일로 주님을 섬기고 싶은데 교회 베이켐을 예배당 저녁 예배 끝날 때마다 제 혼자 좀 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렇게 한 지가 여러 해가 됐답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래 세상에는 여러분 얼마 전에 그 칙필레 그 회장은 나이가 들었지만 그 아들도 그 아버지의 믿음을 본받아 그분들은 11조와 헌금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지원할 뿐 아니라 그 일하는 모든 종업원들에 대해서 그 자식 자녀들 그 장학금을 1년이면 몇 천만 불을 기증하고 주일날 문 닫는 패스트푸드 레스토랑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래서 미국 크리스천 그 세계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인앤아웃은 거기도 크리스천 오너예요. 그 컵에 보면 요한복음 3장 16절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주일날 문을 열거든요. 근데 이 칙필레는 문을 닫아요. 그래서 저 인앤아웃 오너는 크리스천이지만 카널 크리스천. 세상과 적당히 타협한 크리스천이고 요 칙필레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그런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그 문 닫으니까 칙필레 장사가 안 될 것 같아요. 어쩌다가 한 번씩 가보면요. 거기는요. 이렇게 그 보통 이제 와이칼라 그 와이칼라 그러면은 보통 이제 프로페셔널 잡을 가진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아주 그 프라우드하게 와서 줄을 서가지고 점 사 먹으려고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얼마나 바쁜지. 근데 주일날 딱 문 닫거든요. 그거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의 자녀로서 의를 위해서 그러니까 내 영적인 삶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게 드릴까?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다 섬길까?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을 기쁘게 드릴까? 이런 것에 항상 갈증을 느끼는 이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잠깐 여러분 눈으로 마태복음 5장 봐봐요. 마태복음 5장 우리 하나님께서 목마른 자를 초대하라고 그랬어요. 목마른 자를 초대하라고 그랬는데 마태복음 5장 거기에 이제 복 있는 사람이 누구라는 것을 쭉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여기 뭐라 하십니까? 6절에 5장 6절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은 복이 있나니 뭐라고 그랬어요? 이 배는 뭔 배를 가리켰어요? 여러분 보세요. 저 좀 봐요. 마태복음 똑같은 마태복음 6장에 가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그랬어요. 근데 왜 염려하지 말았냐?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너희의 필요한 것을 이거 필요해요. 우리 육신에 필요해요. 이 목소도 먹어야 된다고요. 여러분도 먹어야 되고 내가 오늘 점심을 안 먹었다면 이렇게 담대하게 말씀 전하기도 힘들죠. 지쳐갖고 이제 팩 쓰러졌겠지. 근데 잘 들어봐요. 우리가 영적으로 강하게 서 있지 아니하면 육신의 배만 부르다고 우리가 행복할 것 같아요. 그 예수님이 뭐라 하셨어요?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영적인 자세가 강하게 서 있으면요, 육신의 어려운 것도 능히 이기고 승리하지만 영적으로 약해 빠져 있으면 감당 못해요. 그러니까 보세요. 의에 줄이고 먹으면 배부를, 영적으로 항상 배부름을 느끼고 사는 사람은, 여러분 그 육신 안 굶어 죽여요. 의인이 구걸하면서 망하는 거 보지 않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미국 와서 미국 올 때 $1,000,000 갖고 온 사람 있어요 여기? 없죠. 그러지만 지금까지 굶어봤어요. 뭐 어쩌다가 한 끼, 두 끼 굶은 사람도 있겠지. 그렇지만 안 죽었잖아요. 안 죽었어. 에이멘? 우리는 무조건 감사해야 돼요. 무조건 감사. 다 같이. 무조건 감사. 무조건 감사. 하루에 3끼를 먹으면 2끼만 먹어도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시 3끼 먹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우리는 불평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의에 줄이고 목마르면 우리 하나님께서 영육간에 풍성하게 채워주셔요. 절대 우리 영적인 삶이 풍요로우면 육신의 삶도 하나님께서 결코 굶주려 구걸하게 만들어 놓지 않으셔요. 저는요, 우리 성도들이 정말 이런 면에서 좀 갈증을 느끼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아멘? 저는 한 가지, 여러분 멀리 갈 필요 없이, 제가 미국 와갖고 아무런 교통사고도 당하지 않고 아무런 그런 어떤 어케이션이 없었는데 그 전도지를 받았다면 이럴 수 있었을 거예요. 뭐 이따위 전도지를,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제가 교통사고로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나서 내가 그때 죽었으면 하늘나라 갔을까? 그 질문이 내 마음속에 있었고 그걸 알고자 하는 갈증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미국 교회에서 뿌린 전도지가 나의 마음과 생각을 탁 잡은 거죠.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영적인 삶에서 여러분 무엇을 갈증하고 삽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주님을 잘 섬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삶에서 더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나를 변화시켜 갈 수 있을까? 그것에 목마르고 갈증을 느끼면 하나님께서 그 갈증을 안 해게 주실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그 순서 누구를 초청할, 듣는 자, 목마른 자. 마지막으로는 뭐라 하세요? 우리 다시 요한계시로 돌아가 보세요. 마지막에 가서 뭐라 하십니까? 또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여러분 봐요. 근데 하나 물어보십시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해요? 안 원하셔요? 그 성경 어디에 있어요? 또 그 요한복음 3장 16절 그거 100% 만다고 또 내가 맨날 얘기를 해도 이사야 55장 같은 얘기를 또 이제 이럴 때는 좀 탁 나와야지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디모데전서 2장 4절. 우리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뜻을 여러분 정확하게 보세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보면 우리 하나님의 디자이어가 뭐냐? 하나님의 위일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의 디자이어, 하나님의 소원이 뭐냐? 그냥 이런 성경 구절은 좀 외워갖고 다녀요. 다 같이. 그 요한복음 3장 16절 그거 맞지? 근데 이제 자, 여기 보세요. 2장 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분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냐. 자, 이거 펴놓고 저 좀 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넘버 원. 그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근데 누가 구원을 안 받아요?
아니, 이대로 답을, 요 방식대로 좀 답을 해봐라고요. 요 방식대로. 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는데, 누가 구원을 안 받아요? 본인이 원치 않는 사람이 안 받는 거지요. 나 진짜 이렇게 쉬운. 아니,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 우리 한국 속담에 공짜면 뭘 또 먹는다고? 양잿물도. 그런 마당인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근데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소세드. 그러니까 하나님이 강제로 구원해 주시면 좋은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원하는 자를 구원해 주셔요.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열으셨고 나 구원 받고 싶습니다. 그러면 받아라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해요. 근데 누가 구원받지 못하냐? 구원받기를 원치 않는 사람. 그러니까 전도를 하다 보면 별의 방법을 다 써봐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전도하다가 어떤 뭐 A가 바른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목사라 그러고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찾아와서 전도를 하니까 아주 잘 들어요. 여기도 넘어가면 안 돼요. 다 전하고 나니까 근데 저는 목사님 성경을 안 믿거든요. 이건 완전히 김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는 성경을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까? 그러면 정말 회개 망측한 대답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다 교회에 나간다는 사람이에요. 한 사람 자기가 안수 집사래요. 하는 말이니까 성경을 어떻게 다 믿습니까? 한 절반은 믿는다 이거죠. 여러분 성경 100% 중에 99%를 믿고 1%만 안 믿어도 그 사람 성경 믿는 사람 아닙니다. 그 다음에 베델교회인가 얼바인 거기 10년을 나갔다는 사람이 내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내가 지금부터 하려고 하시냐니까 그런 것도 없지만 자기는 그런 건 생각도 안 한대요. 그러면 교회를 왜 나가냐고 그러니까 그래도 교회 나가면 애들 좋은 프로그램도 있고 그러니까 도움되기 위해서 애들 프로그램. 그럼 천국이고 그런 것은 상관도 안 하겠는가? 그런 것은 저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 성경은 좋은 말씀이 있지만 그게 무슨 하나님 말씀 자기는 그렇게 생각한다고. 참 별의별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교회 나간다 그러면 그것만 갖고 그 사람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단정 짓지 말라니까요. 다 같이. 내가 방금 어디까지 얘기했어요? 뭐가? 그래서 내가 본인이 믿든 안 믿든 내가 물어봤어요. 이 세상에 얼마나 살 계획이냐고.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그거 모르지. 당연히 몰라야지. 그러니까 이렇게 전도하다 보면 정말 별 희한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사람 지난번에 우리 이영자 모치님 도와주러 그 노인 아파트에 갔는데 이 엘리베이터를 같이 타게 됐어요. 그래서 인사하고 혹시 어디 교회 나가십니까?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아주 재밌는 대답을 했어요. 이 아파트에 교회 안 나간 노인 어디 있답니까? 다 나간대요. 근데 그까지만 대답했으면 참 좋은데 그 다음 대답까지 했어. 이 감옥 같은 데 빠져나가서 사람 만나야 되니까. 기가 막혀서. 아닌가 아니라 그 노인 아파트 감옥 갔겠지요. 거기 감옥 같으니까 주일이라도 교회에서 다 픽업해 주는데 가서 사람 만나고 밥도 먹고 그러고 교제하고 와야 되니까 그러고 그 속에 무슨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건 그 생각 속에 전혀 없어요.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 그런데 치러놨는 데는 그 사람들도 다 이제 멤버니까 교회에 부응했다. 사람들이 많이 보인다. 기가 막혀서. 그러니까 세상에 교인이란 말을 한국 교회나 써요. 그리고 한국 교회는 형제 자매 그러면 어색하고 이상하고 그게 안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형제 자매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다 그냥 교인이야. 그 교회에 나간 사람. 그리고 나이 든 사람은 뭐라고 적당히 부를 호칭이 없으니까 다 집사야. 기가 막혀서 정말 세상에 디모데전서 3장에 보면 목사의 기준, 집사의 기준을 그렇게 다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그거 알기를 우습게 알고 목사한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인데 그거 다 짓밟고 자기 마음대로. 그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대답, 그 말 됩니까? 안 됩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 교회는 끝까지 그러지 말자고요. 그러니까 부를 호칭이 없으니까. 저 지금 뒤에 목사 하고 가서 지금 야당이라면서요. 신문에 하고 야당하면서요. 내가 하루는 여러분 그 한국 신문에 전면 광고를 하려면 돈을 적잖게 줘야 됩니다. 우리는 정말 한 푼이라도 아껴서 선교사 지원하고 이 사역을 하고 있는데 한 번은 화딱지가 나서 전화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세크리터가 돈이 많으니까 뭐 세크리터도 있고 부목사도 줄줄하게 그냥 좀 바꿔달라고 그러니까 왜 그러니? 아니 목사하고 할 얘기를 내가 다 미리 알려줘야 되겠냐고. 좀 바꿔주라고 할 얘기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바꿔주라고요. 그래서 아니 세상에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는 사람이 이 신문에다가 그때 내가 그 신문을 나는 한국 신문 안 보는데 그때 당시에 중앙일보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여기 미국 파견 중에 우리 교회를 나오고 있었거든. 그러니까 무조건 목사님 공짜로 보시라고 그랬어. 이제 보내줘서 이제 보는데 그래서 내가 이제 세상에 여기다 이런 막대한 돈을 투자하고 그리고 성경이 어디에 권세라는 직분이 있냐고. 그러니까 뭐라는 줄 아세요? 우선 내 말이 맞대요. 일단은 맞대요. 그런 거 없대요. 근데 한국 사람은 이 감투를 줘야 일을 하고 교회가 무슨 정치 조직입니까? 감투? 기가 막혀서.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에 2만 5천 성경학자들 다 그 큰 교회에 집사 7명밖에 없었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러고 남자는 장로가 있지만 여자는 그 없기 때문에 버금가는 직분을 주다 보니까 권사라는 것을 그래서 그게 말이 되냐? 그러고 이제 성경 하나하나 이제 해갖고 하려니까 죄송하지만 제가 미팅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전화를 더 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고 그냥 무슨 놀란 뭐 도망가듯이 그냥 전화를 냉금 끊더라고. 여러분 봐요. 참 so sad.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에요. 근데 왜 구원 안 받는 사람들은 구원 안 받느냐? 자기들이 원치 않기 때문에. 그 다음에 보세요. 이제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이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 다음이 있어요. 그 다음을 여러분 입으로 얘기해 봐요. 뭐라 그러세요? 다 같이 크게 읽어봐요. 보세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진리를 깊이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구원받고 난 사람들은 내가 구원받으니까 됐다는 말고 하나님 말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읽어야 되고 들어야 되고 배워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저도요, 그냥 쉽게 주일날 한 번 딱 하고, 뭐 수요일날도 그렇게. 솔직히 저는요, 매일이라도 모여서 예배 드리자 하면 나는 아예 매비도 돼. 그래도 우리 교회는 보통 한국교회보다는 많이 모이는 거죠. 그 주일, 우리 하루 종일, 하루를 하나님 앞에 드린 거죠. 아침부터, 아침 서영 공부, 낮 예배, 오후 예배, 수요 예배, 우리 아이들은 토요일.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보고 있느냐? 귀를 기울이고 들을 자, 영적인 것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 목마른 자, 그리고 원하는 자. 여러분 예수님을 원하고 구원을 원하는 모든 사람은
다 구원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여러분 진리를 알기를 원해요? 다 하죠. 진짜 알기 원해요? 진짜 알기를 원하는 디자이어가 있어요? 깊이 깊이 알고 싶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알기에 이르기를 원하신 게 하나님의 디자이어예요. 우리가 이런 영적인 것,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싶어하고 목말라하고 원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항상 오픈하면서 팔을 열고 도와주신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금년 한 해는 여러분이 모든 면에서 여러분이 소원이 이제 육적인 것보다는 영적인 것이 앞서고 정말 신령한 거, 영적인 거, 더 영적으로 성수하기를 원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가까이 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해드리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잘 섬길까 이런 것을 갈망하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 받을 뿐만 아니라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귀를 기울여 들을 자에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목말라하는 자에게 원하는 자에게 이 초청을 보내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것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요 우리 일생의 가장 큰 복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진데 그 상태로 주저앉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리를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하는 소원을 갖게 해주셔서 우리가 영적으로 금년은 모든 면에서 더 성숙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을 기쁘게 드리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귀한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서 버려야 될 것을 버리게 해주시고 고쳐야 될 것들을 고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